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눈이 익어도 눈이 먹나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모든 열방과 온 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노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종이며 나의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은 있을 수 없고 나 이외에도 있을 수 없다.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도 어떤 구원자도 없다.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있겠느냐?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만 내가 아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문학이나 영상물 중에서 추리물이나 법전물을 제가 좀 종종 즐겨보는 편입니다. 어린 시절 셜록 홈즈 시리즈를 가볍게 읽기도 했었고 부제 드라마를 꼽자면 법정에서 다투는 장르를 선호했습니다. 지금도 뭐 추리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물론 지금은 마음 편한 가족물이나 로맨스 코미디를 참 좋게 봅니다. 또 가볍게 그냥 보는 것도 뭐 좋겠다. 그냥 뭐 이렇게 로맨스 코미디 뭐 그래 생각하면 여튼 법정 드라마를 볼 때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인 우리는 시청자들이 명백한 진실을 다 알고 있는데 누가 증인석에서 앉아서 거짓말을 증언할 때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혹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회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모습은 현실의 법정에서 여전히 흔하게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저는 목격되는데요. 목격자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상태나 과거 행적에 따라서 증언의 신빙성이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 직업군이 증언할 때와 전과가 있거나 남루한 차림을 한 사람이 증언할 때 우리가 느끼는 진실의 무게는 확연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깡패가 과연 진실을 말할까?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가 진짜 사실을 보았고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과거 행적의 증언을 반복을 잡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본 것을 그대로 말해도 증인의 자격에 따라 그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답답함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은 고대 근동의 법정 소속의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신들과 우상들을 피고석에 앉히고 우주적인 재판을 엽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들을 피고석에 앉혀두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며 누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증거가 있다면 너희의 증인을 데려와 보아라. 세상의 우상들, 돈, 권력, 성공, 쾌락은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면 구원과 안정을 줄 것처럼 약속을 하지만 이 법정에서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증명도 하지 못합니다. 우상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처참한 실패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이스라엘은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거대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마두룩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우리 하나님은 실패했거나 우리를 버렸다는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재판을 여십니다. 피고석에는 세상의 열방과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앉히셨습니다. 이 법정이 열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제국의 우상들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포로된 백성의 초라해 보이는 여호와가 진짜 우주적 통치자인지 결판을 내기 위함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열방의 우상들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시며 묻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9절 함께 보시죠. 시작. 모든 열방과 문 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을 내세워서
자신의 그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는 산증하다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라. 돈, 권력, 성공, 쾌락에 있는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 결정적인 법정 앞에서는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합니다. 우상들은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어도 결코 생명을 구원하거나 역사를 주관할 수 없음이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당시 증명하고자 하는 핵심을 쏟아내십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시죠.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해.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에 보면 내가 알려주었고 구원하였고 너희 이방신이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판에서 증명하고 싶으신 것은 기독교의 철학적 우월성이나 도덕적 완벽함이 아닙니다. 이 비참한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그 한 분이 사실을 또 그 능력을 우주 만물 앞에서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엄한 법정에서 아주 기가 막힌 역설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측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8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증인으로 왔는지 8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와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저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여기서 하나님의 측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스라엘의 영적 사태는 처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법정에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결코 결정적인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신빙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똑똑하고 영적으로 완벽한 자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실패하고 눈멀었던 이스라엘, 바로 우리를 증인석에 앉히십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원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외에도 있을 수 없다. 왜 하필 이토록 무능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승부수입니다. 만약 스스로 수양을 쌓아서 완벽해진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다면 세상은 인간의 노력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맹인과 귀머리 같은 포로를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해방되어서 살아야 한다면 세상의 배심원들은 단 하나의 결론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들의 신이 여호와가 저들을 살려낸 것이 확실하다. 즉 이스라엘의 처절한 무능과 깨어짐이 이 자체가 역설적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반박할 수 없는 법적 증거 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한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맹인이고 귀를 못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았는지를 증명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도덕성과 완벽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너는 도덕적 우월감을 뽐내는가라고 하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맹인이었고 귀머거리였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났을까? 라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철저히 망가졌던 자가 일방적으로 은혜의 고침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반박할 수 없는 법적 증거가 됩니다. 너네가 망가졌었는데 회복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기독교를 비판하면 내가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호사로 부르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법 지식을 꿰뚫고 완벽한 논리로 재판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인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은 그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겪은 것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그 사람이 귀머거리던 맹인이건 상관없이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삶으로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예수를 만나 눈을 뜨게 된 사람입니다. 그가 눈을 뜨자마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특달같이 달려와서 종교 법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뜬 맹인을 피고석에 앉히고 집요하게 교리와 율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너를 고친 그 예수는 안식일을 어겼으니 죄인이다. 율법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변론해 보아라. 이 맹인은 평생 구걸만 하던 사람입니다. 율법도 배운 적도 없고 바리새인들과 신학적인 죄의 문제를 놓고 논쟁할 만한 지식도 전혀 없는 영적인 약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교리에 덕가 걸려서 변호사가 되어서 그들과 변론하려고 했다면 맹인은 백전백패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이 맹인이 던진 한마디가 바리새인들의 오만한 논리를 산산조각 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이렇게 대답해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위대함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복잡한 죄의 교류의 신학적 논쟁 나는 배운 적이 없어서 잘 모른다. 내가 논리적으로 당신들은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내가 어둠 속에 갇혀있던 맹인이었는데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고 지금 내가 이렇게 빛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석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독교를 완벽하게 변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에게 변증하라고 하고 우리에게 쓸모를 증명하라고 압박합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를 매일 피고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 쓸모를 증명해보라고 하며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인지를 스스로 능력으로 변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것을 입증하느라 지쳐갑니다. 돈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실패하면 우리 우상들은 가차없이 우리를 꺾어진 갈대처럼 밟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맹인되고 쓸모없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쓸모를 변호할 필요가 없다. 너는 그저 나를 만난 증인이 되어라. 우리는 그 세상의 법정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때로 흔들리고 수천 번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 자체를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의 훌륭한 변호사이자 경호원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내가 힘으로 내 쓸모로 예수님을 변호하고자 지키겠다는 혈기를 보였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래 갔을까? 그렇게 귀 자르고 3-4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대제사장의 뜰이라는 세상의 법정 앞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께서 먼저 법정에서 먼저 이제 마지막 일주일에 보면은 심판을 이제 뭐 종교법참을 한번 받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여종이 와가지고 예수 제자 아니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모른다고 저주하고 또 부인했었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증명하려고 했던 어떤 변호사 베드로는 그렇게 참담하고 실패하고 꺾여버렸습니다. 진짜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사도행전 4장에서 사내들인 종교법정에 섰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 뒤에 보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서슬퍼른 권력자들 앞에서 칼을 빼지도 않고 핏대를 세우면서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저 담담하고 확신에 탄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꺾어지게 갈대 같던 자신을 갈릴리 바닷가에까지 다시 찾아와 먹이시고 용서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 압도적인 은혜를 내 눈으로 보고 내 피부로 경험했는데 내가 어찌 입을 닫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철저히 실패했던 자칭 변호사가 십자가의 대를 통과한 후에 가장 위대한 증인으로 거듭난 순간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멋있을 필요도 없고 직업이 화려할 필요도 없고 이쁘게 생길 필요도 없고 돈이 많이 있을 필요도 없으며 과거 어떠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살아내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완벽한 변호를 하려는 변호사 같은 마음을 좀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갈등과 혐오 시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맡기신 가장 영광스러운 증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변론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의 삶이 증거와 증인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허접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심판종의 우상들은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높이 세워질 것입니다. 다만 내가 아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시오. 그게 지금 아는 거를 얘기하면 됩니다. 진정 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아는 한 가지가 하나님을 아는 것, 자꾸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 증명이 아니라 증이 되십시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갖고 또 중요합니다. 갖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가지십시오. 근데 그것에만 몰두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자꾸 무언가를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뭐 돈을 어떻게 벌어서 그런 사람은 다 망합니다. 그런 장모님들, 그런 권사님들 제대로 있는 거 못 봤습니다. 저는 늘 말하지만 목사와 장로들을 제일 의심합니다. 지식된 사람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제가 여태까지 짧게 살아온 인생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뭘 자꾸 증명하고 막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서 돈을 쓰고 행사를 만들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아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내 상태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맹인인 상태 그대로. 맹인이었다가 눈 떴으면 그 사실을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눈을 진짜로 뜨지 못하는데 내 삶에 진짜로 빛을 비췄다면 그 사실을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밥을 먹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또 증명에만 몰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이렇게 증인으로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걸 얘기하십시오. 경험한 걸. 그게 은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는 걸 얘기하시고 변론할 필요도 없고 변론해봤자 될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걸 얘기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었으면 좋겠고, 저도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 뭐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뭐 진짜 아무것도 없고 저 진짜 그냥 살아가는 게 매일 내가 특별하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교회 생각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뭐 필요하면 신방하고 또 돕고, 사실 되게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생산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도 종교인이 그렇습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레이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을 섬기려고 있는 건데 생산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 삶에게 돌아보면 그냥 증인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늘 말하지만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가지고 감성팔이 안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증인된 삶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에 대한 감사라는 거지. 우리 교회는 예배 드려야 돼서 LED를 깔아주십시오. 증인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LED가 없어도 예배를 드립니다.
나중에 좀 필요하면 LED 하겠습니다가 증인인 거지. LED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냐? 아닙니다. 피아노 없다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뭐 놓긴 놨지만 우리가 이거 없어도 예배 잘 드렸었거든요. 기타 없어도 드렸습니다. 유튜브면 되고. 그냥 그런 걸 얘기하는, 담백하게 드리고 있는 걸 얘기했으면 좋겠고, 뭐가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냐? 공간 없으면 없는 대로 낑겨 안겨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그런 사실을 잘 전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좀 이렇게 좀 자꾸 뭔가 이렇게 멋내려 하지 않고, 물론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상황적으로 그렇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붙들고 증인되게 이렇게 좀 잘 흘려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십시오. 물론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과거 현재는 그렇게 멋있지 않기 때문에 멋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기 한다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고 네가 본 걸 그냥 얘기해라. 하나님을 본 걸 얘기해라. 하나님을 경험한 걸 얘기하면서 살아내라. 그 은혜를 고백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또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은혜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